할렐루야.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지막으로 기념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축구는 한 90분을 합니다. 농구는 4쿼터를 내가지고 한 40분. 야구 같은 경우는 최하 2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경기를 전부 다 관전하지 않더라도 하이라이트를 보면 그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은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 자신이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역설의 제자도, 역설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하이라이트식으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행시키시고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서 물어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진정한 신앙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옛날 구약 시대에는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선지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누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게 참된 우리의 메시아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알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와 같은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구원자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도 우리의 구원자고 공자도 우리의 구원자고 맹자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포스터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명하잖아요. 산 정상에 올 때 한 군데서만 올라가 여러 지역에서 올라가면 나중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는 석가도 되고 맹자도 되고 공자도 되고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여러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구원자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토탈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 주시고 가난에서 건져 주시는 구세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무이한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십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여러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남녀가 이렇게 사귀는 보면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만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러 번 만나다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 사귀자 해야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다는 거예요. 딱 사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뭘 합니까?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이벤트를 하잖아요. 프로포즈. 그 프로포즈 이벤트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너 나와 결혼하겠느냐, 나와 같이 일생을 동반자로 살겠느냐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가, 구원자인가, 나의 메시아인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오직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가 당신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한번 보실래요? 22절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한다고 했어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예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프로포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이라이트 첫 번째는 온전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는 것.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확신이 되게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23절부터 사실은 27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까 23절까지 봤잖아요. 23절 한 절만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그 증명이 뭐냐? 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자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일을 하려면 내 자신은 부정돼야 됩니다. 나는 부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거절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그런 뜻을 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자기 부정, 자기 포기 또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삶의 주인으로서의 나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 나의 모든 욕구와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되는 신앙은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마음 속에 오직 주님이 좌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몸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거절. 근데 이게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가 있죠, 요가. 제가 요가에 좀 관심 가는데 요가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1번 스테이지가 그거예요. 내 몸은 내가 아니요 내 마음도 내 게 아니라. 이제 요가에서는 그 내 몸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우주적인 게 내 마음에 들어오라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저는 20분에서 25분 동안 예수 사랑,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해 들어간 예수 중심 기도 향신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하는, 제가 늘 강조해요. 노드십. 한다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노드십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십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은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누가 타치하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게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라고 했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따라오는 고난, 핍박, 박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 십자가를 지고 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다 보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죽임당한 메시아를 따른다면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형장으로 가는 행렬을 나타내므로 곧 죽음과 같은 자기 부인을 뜻한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부정의 삶을 살려면 거기에 따라오는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져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도록 한 게 아니고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냐?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달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이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다 끝나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는 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오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핑계자죠. 팽개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거기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만사형통의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부인돼야 되고 내가 부정돼야 되고 그걸 하는데 따라오는 십자가가 있고 그 부정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쭉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고 만사 형통의 축복도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든 일을 하시되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의 원리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는가 하면 나에게 가장 큰 대적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큰 천적이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 안에서 끊임없는 부딪힘이 있고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데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이라.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는 어려운 일 같고 쉽지 않은 길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주는 이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프로포즈가 나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면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